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50여 년) 동안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세계 각처를 다니며 생명을 건 공산권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아느냐? 이번이 열리문 기도원에 우리 이형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종을 하루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청탁을 하셔서 아멘 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이 2장의 설교집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는 이 2장으로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내일은 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를 너는 아느냐? 꼭 이것을 가서 저들에게 증거해라. 아멘. 저들에게 증거해라. 내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한 그 원인을 알려주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식하는 동식물들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 그 창조물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 빛 속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고 바이타민, 비타민, 각종 활력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느니라. 그 원동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을 바라는 그 빛 속에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나의 창조물들은 하나같이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은 광합성을 이루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요새 흰남노 태풍이 와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가 쫙 비춥니다. 들에 있던 식물들이 잽싸게 뭐를 합니까? 햇빛이 비춰오니까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을 이룹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보십시오. 햇빛이 비치면 식물들은 잽싸게 탄소 동화 작용을 이루어서 빛 속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영양분과 에너지와 바이타민과 비타민과 빨주노초 파남보 7색상 속에서 필요한 색소를 받아들여서 빨간 꽃은 빨간 색상, 하얀 꽃은 하얀 꽃을 피우며 감나무는 감을 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고 배나무는 배나무를 배를 열면서 잽싸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동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만물의 영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하려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임하여 오나요? 먼저 믿음으로 임하여 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아멘. 믿음으로 일하여 줍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책은 세상의 지식을 알리는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게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책이지만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면은 우리는 잽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는 잽싸게 은혜로 아멘.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1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내 손을 들라.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면 아멘.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제가 오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편 134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시편 134편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아멘. 또 그 다음에 2절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요거 하나 벗고 가겠습니다. 아멘. 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가야 그 다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는 이 열린문 기도원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오늘 온 찬양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일행들, 뻣뻣한 남자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라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시면서 그 하시는 그 속에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가 비치면 모든 동식물들,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잽싸게 광합성을 합니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신호가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해도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빛이 떴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빛이 떴을 때 이 빛을 광합성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에 산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134편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4편. 예, 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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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밤이라는 게 무슨 밤입니까? 이 밤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에 보면은 데트라 그람마톤의 하나님이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 데트라 그람마톤의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 부가 영화를 가진 자들의 머리 위에도 앉히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두운 환란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질거와 형극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120년 동안을 살았지만은 바로 앞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나이 120년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미어 터지고 싶어. 가슴이 미어 터지려고 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예수 믿던 나의 삶,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sensually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sensually perception.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십니다. 네. 그리고 빚어놓은 이 흙 속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은 하나의 인형과도 같이 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어떤 동상과도 같다.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서 뚝딱뚝딱 걸어갔다 합니다. 그러나 아멘.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릅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extra sensory perception. 덤으로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센쇼리라고 하는 이 센쇼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별 감지 기능을 부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특별 감지 기능은 뭡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휘각 5가지 감각 기능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마음먹고 행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하나님, 내가 왜 열린문 기도원에 설교를 하러 갈 수가 없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성회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성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성회에 이 종을 보내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회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봉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외치는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험악한 세월을 헤쳐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져야 될 텐데 아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옵니까? 아버지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 1시 지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전해라. 첫째, 나는 여호와다. 아멘. 나는 데트라그라마톤이다. 나는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질고와 형급과 환난과 모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어둠을 만난 내 종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내 손을 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 배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아멘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한 손만 듭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이 율동을 하시는데, 몸 찬양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래요.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이 손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슴을 헤비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하면서 그 율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건 그렇고, 자 봅시다. 그러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나에게 8시 다 돼서 이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타까웠지만 나는 정말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좀 찬송도 좀 조금만 하고, 그리고 빨리 마이크를 좀 넘겨줘야 될 텐데, 10분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안타까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하다고 해야죠. 은혜 받은 자들의 손이 어디 갑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죽으라고 그냥 먹고 살고 내 것을 위해서 이것 보십시오. 야곱이 왜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은 줄 아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에서와 싸우지 않고 장자권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정된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못돼 먹은 인간의 습성이 차지하고 빼앗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것들, 예? 명예,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마라, 베델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순복하라, 네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곳이 제단이 될 것이요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순탄하게 내 아버지 삼촌 내 집에 잘 갔다 오려면 그때까지 나를 잘 먹여주시고 잘 갔다 오게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와서 하리다. 아버지. 그리고 바다나랑 삼촌네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마누라 2개에다 새끼들 12명 낳았습니다. 네, 마누라 2.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죽어라
생고생하고 얻은 게 마누라 2개 하고 새끼 12마리. 그리고 또 도망자가 되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3번째로 붙드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승복하고 내 뜻을 따르라. 그러나 거기서 죽어도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선교를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70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2013년까지 공산권과 해교국가 그리고 힌두들 인도 그리고 우즈베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같은 데가 사마르칸트, 실크로드 발상지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뭔 줄 아시느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반열에 씌워짐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가는 곳마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물어봐요. 예수는 누구냐고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고서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지도 않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은 죽자 하고 주여 주여 합니까? 주는 누굽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서의 주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상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주입니다. 주. 곁길로 갔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데 15분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그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강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을 통해 온갖 보석과 그리고 온갖 생명수의 생물을 흘려보냈노라. 강은 그러나 자기의 물을 마시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을 나누어 주었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수없는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면서 생명수 생물이 없이는 내가 창조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물, 이 강은 풍부한 물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강은 자기의 물을 자기가 먹지 아니한 목마른 자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그 열매를 주었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고 시래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어둠에 갇힌 자에게 희망과 밝은 새 세상을 보여주며 새 생명을 창조하라고 나 여호와 창조주께서 자연 법칙으로 세상을 만들었단다. 아멘. 나는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종들에게 나의 영역과 나의 권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들로 채워줘서 아멘.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 생물을 나누어주고 아멘.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며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아멘. 귀신들을 사로잡아 추방해버리며 아멘. 아버지의 권능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불렀고 택했노라. 아멘. 아멘. 나누어 주라고. 아멘. 아멘. 강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그 강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아멘. 아멘.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내 이름으로 창조했고 나는 여러분들을 내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1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2절,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우리와 아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선민을 굳건하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택정하시고 건국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떨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셨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흑암 중에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면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성군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해서 성군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건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 왕이 한 번의 실수로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천추의 한을 남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는 칼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늙어가던 다윗이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누워도 따스하지 않은지라 그 부하들이 보니 너무너무 늙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추해졌어요. 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의 여자를 하나 구해서 동료 아비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온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구해서 다윗의 잠자리에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여자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으나 다윗이 추워서 잠자리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다윗에게 아비삭을 통해서 노를 보필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늙어가던 다윗이
이제는 죽어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다윗은 천추의 한을 남기고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추한 모습들을 백성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 성군 다윗에게도 천추의 한을 남길 문제, 집안의 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것이란다. 내가 택한 종들이 나의 택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센쇼리 퍼셉션이라고 하는 2조 136억 5,300만 개에 이르는 내 신경세포와 내 세포와 그리고 피부세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공부하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다윗도 이제는 안타깝지만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와 성전 건축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이 착착했다고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서 칼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피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내 아들 솔로몬. 예, 누가 한번 9절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염려 또 염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혀오고 믿어지게 될 때는 아멘 하고 손을 들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착잡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28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28장 12절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들과 사면의 모든 말과 하나님의 전 복판과 성물 복판에 시간을 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건축까지 막중한 일을 맡겨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삭 동료를 데리고 아버지 아무리 누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아멘. 영감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28장 1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의 감동함을 받으면 감동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감동함이 온 백성에게 임하고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용도할 때에 너무도 힘이 부진하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르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전공받을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성령을 나눠주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물을 부어주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인 것이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무들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고동동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테트라그람마톤의 하나님이노라. 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노라. 아멘. 나는 가난한 자를 부귀와 영화를 가진 자들의 머리 위에 앉힐 수 있는 하나님이노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아멘. 나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부디 아까도 찬송을 인도하시는 여기 두 분 방언을 하시는데 통명기도할 때 나는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디키셔스오에서 칼라에서 김체인도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방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사,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임하여 오실 때 방언해 보시오. 그러면 대부분 방언할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무슨 방언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만이 두 번째 은사, 세 번째 은사로 갑니다. 통변의 은사가 이루고 예언의 은사가 이루고 신유의 은사가 이루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기도원 총연합회 연합성회로 전국기도원 총연합회 연합성회, 엄청난 타이틀입니다. 전국기도원 총연합회 연합회 성회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성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군 다윗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나는 그를 갈고 닦아 나는 그를 성군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생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아내 때문에 범죄를 함으로 나를 노여우게 했구나. 내가 그러므로 그의 가정에 평생도록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 아픔을 안고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는 다윗이 안타까움에 하나님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이루어져서 설계 도면을 줍니다. 성전을 이렇게 저어라. 그래서 자기가 40년 동안 긁어모은 금은 동철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걱정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감동함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감동함이 온 백성에게 임하고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졸음이 옵니까? 예,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권세 능력 권세와 능력 무한하신 무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시간 눈꺼풀을 무겁게 하며 내 눈꺼풀을 무겁게 하며 소름으로 나를 억눌러서 소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억눌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을 원수마귀 귀신들아,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귀신들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골고다 주는 예수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결박하여 추방하노라. 내가 너를 결박하여 추방하노라. 아멘. 아멘. 싹 달아났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권세 능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새 그래요. 뭐 주를 찾고 누구를 찾고 다 좋습니다. 내가 주를 찾지 마시고 예수를 찾으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따져 얻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어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어찌 주가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졸음이 안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이 시간은 다 됐고 벌써 30분이 다 지나가 35분째네. 여기 이영자 목사님하고 이 기도 원장님이 내가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됩니까? 저녁. 얼마를 줍니까 나한테 시간을? 예? 계속하세요. 계속. 얼마를 줍니까? 아직도 졸음이 오고 말이 헷갈리고 안 됩니까? 아, 9시 반까지랍니다. 1시간, 9시 2시간에 반까지. 맞춰서 할게요.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하고 할렐루야. 1시간 반을 주시네요. 예, 그러면 졸지 마세요. 유튜버가 졸며 잘세 2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세요. 사탄 마귀는 말이죠. 예? 낼름거리는 뱀의 혓바닥으로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 고동동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멘. 오늘날 말이죠. 전국연합회 저에게 주시는 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죠? 네? 여러분 아이고 안타까워. 아이고 안타까워. 어찌게 들을 귀가 없는가. 아직히 뭐라 세상에서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한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만 좀 보십시오. 저만 좀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을 선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모략이라 그러죠. 아멘. 하나님의 모략은 사탄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략은 신기하고 기기묘묘하고 아멘. 하나님 신이신 여호와 신중의 신이시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시는 야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민을 이루어서 이 지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자 그렇게 원했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첫 번째는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략을 하시는 줄 압니까? 노아를 통해서 셈이 태어나고 셈을 통해서 에벨이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벨의 하나님, 네? 셈의 하나님, 에벨의 장막에서 함께 하시는 있습니까? 야, 이게 오늘 그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에벨을 통해서 5대 손에서 벨렉을 낳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에벨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벨렉, 둘째가 욕단을 낳습니다. 자, 그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대 손에서 벨렉의 후손 5대 손에서 아브라함 데라를 선택하는데 봅시다. 그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았던 사탄들이 이 벨렉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 벨렉을요, 니므롯이라는 함. 자, 봅시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있죠? 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셈, 함, 야벳. 첫째, 셈, 함, 야벳.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노아가 가족을 데리고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 농사를,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포도가 아주 그냥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이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실컷 먹고 그냥 취해서 홀라당 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노아 할아버지가 홀라당 먹고 잠이 들은 거기를 그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어머, 아버지가 홀라당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 어머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먹고 잠을 자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다 그래요. 아멘. 자, 그 이후에 술이 깬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함을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너는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네.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함은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함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자식을 낳는데 니므롯이라는 영거를 낳습니다. 사냥꾼을 낳아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을 낳는데 보세요. 그 니므롯이 그 당시에는 인구는 부족하고 이 세상에는 온갖 흉악한 짐승들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창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 해 나가는데 말이죠. 짐승들이 때를 지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사람들을 물고 그러거든요. 그래 짐승만 나타나면 백성들이 모두 니므롯에게 찾아옵니다. 오, 니므롯이여, 우리 아무개가 우리 아들을 물어갔습니다. 짐승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쫓아가서 사냥으로 그 짐승들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니므롯이 추앙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욕심이 생겼어요. 뭐냐, 보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함을 저주해서 형제들의 노예를 만들었어. 그래,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주가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다가 그가 흘러 어디가 신할 평지까지 가서 바벨탑을 쌉니다. 자, 보십시오. 바벨탑을 쌀 때에 다 붙들어가서 자기 종을 삼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간 게 벨렉을 끌고 가세요. 벨렉은 하나님께서 모략 속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한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선택.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니므롯을 통해서 벨렉을 끌어다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에 합세를 시켰어요. 바벨탑을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달에 바벨탑을 건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므롯이 벨렉을 데리고 가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분산시켜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제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요
2014년 인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급히 한국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97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위인도 아니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할 수 있는 경제도 허락하지도 않았고 나는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라.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비밀 경찰들에게 붙들여서 손목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이라 손목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나를 이 포를 끼워서 소처럼 끌고 가면서 메카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그 메카 도시를 지나가려면 46km가 됩니다. 그 도시 메카를 지나가려면 사막으로. 그 46km를 이 코를 껴가지고 이 줄로 끌고 가면서 네 발로 기라는 거예요. I'm 멍멍, I'm dog. 멍멍, I'm dog. 나는 개다, 나는 개다. 이러면서 46km를 사막을 저는 끌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죽지 않고 저는 쿠웨이트로 추방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권 생명을 바치는 그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찾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벨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건국하셔야 되겠는데 마귀는 그것을 먼저 알고 벨렉을 니무롯이 끌고 가서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심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벨렉의 후대 여러분, 그래서 4대 손에 네라라는 사람이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 먹고 사는 우상쟁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뭡니까? 나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여 에벤의 조상이 되리라. 아멘. 에벤을 통해서 벨렉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벨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벨렉이 우상쟁이가 돼버렸어요. 데라가 우상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벨렉의 4대 손에서 데라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데라 5대 손에서 데라가 5대 손이군요. 그리고 데라의 5대 손에서 아브라함이 6대 손이죠. 아브라함을 찾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아멘. 즉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왜? 영이 평정이 안 돼요. 말씀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영이 하나로 평정이 되질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이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조금 만약에 나에게 1시간 더 온다면 좀 더 세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거기가 내가 가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애비 집 갈대나라 우르를 떠나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약 1700km가 됩니다. 거리가 400km, 서울에서 부산 가라는 게 아니에요. 1700km나 돼요. 대충 보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이놈아, 내가 너만 가라 그랬는데 네가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도 데려가느냐? 아버지는 우상쟁이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만 아버지는 그도 가버리고 맙니다. 아멘. 그래서 갔잖아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하기는 했지만은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게 하고 그리고 먹을 풀도 없고 짐승들은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간의 생각 센슈어리 퍼셉션을 동원합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아내는 미인이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누이를 하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머리를 써서 이제 블레셋을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본래 어디로 갑니까? 예? 거기를 가가지고 아내를 팔아서 뭐를 먹고 삽니까? 아내를 팔아서 누구에게 어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까? 목사님 누구에게 아내를 뺏겼습니까?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배고픈 자 줄인 자의 그 열매를 주며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비틀리지 않고 시기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다윗의 기쁨을 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치지 않고 어둠에 갇힌 자에게 희망과 밝은 희상을 보여주며 새 생명을 창조하라고 나 여호와 창조주께서 자연 법칙으로 세계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너희들은 나의 영광과 나의 권능을 입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손을 뻗어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아멘. 예수의 권세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내가 에디비카 파시 그래서 이제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제가 더 이상 9시 반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9시 끝나도록 할게요. 9시 끝나도록 할게요. 선민이 이스라엘이 신적 선택을 받은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한 번만 여기 이제 9시에 마칠게요, 여러분. 잠깐 요것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요 말씀이 물려 퍼질 때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싫어도 그저 제가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겠죠, 그렇죠? 저 이영자 목사님 저보다 1년 선배니까 선배님 빼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누가 또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하고 동갑.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님하고 동갑 80. 여기 80이요? 네? 80. 저 목사님 80. 아니 62요. 82. 80. 80. 62요. 60. 여 뒤에. 여 뒤에. 아니 뒤에. 김동관. 80. 네. 그럼 나하고 갑이네. 예, 나하고 43.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나이를 봐서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잠깐 손. 그저 뭐 예수님이 좀 십자가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저는 기도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도 듭니다. 아리비 크리스마스 콜 월드 디엔더스 크리스마스 애니비 카바드 크리스마스 올라와 보혈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와서 잘 붙잡아 주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략으로 셈, 함 그리고 야베스의 형제를 통해서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아멘.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렉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건설해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꼭 참으시고 데라를 통해서 6대 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건국하신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위탁자로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위탁자로 계시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전달자로서 모든 민족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도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둥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600만 명이 꿰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음을 비극을 그들은 집세우며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그들은 울부짖어서 나라를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할 겁니다. 아멘. 여기서 포항에서 배로 우리 선교 버스 교회를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태평양 저기 시베리아를 관통하고 유럽으로 해서 구라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 열입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두 가지를 주시던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러 오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천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철장문세를 주시고 재림하러 오셔야 되는데 이 재림의 앞길을 예비할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감추어 두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벨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국하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벨렉의 동생 욕단이 있습니다. 그 욕단은 성경에 보면은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해 뜨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라크로 그 다음에 보니까 쿠웨이트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발상지인 사마르칸트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이 욕단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벨렉의 동생 욕단이 저 시베리 저 바이칼 그 바이칼 호수에 그 욕단의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를 틀고 지금도 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들. 자, 거기에서 욕단의 후손 일부가 베링 해협을 건너가서 캐나다를 건국했습니다. 욕단의 후손 일부가 캐나다를 건국하고 거기에서 일부가 아메리카로 건너가 인디안의 원주민이 됩니다. 아메리카, 미국이 어찌하여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모략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펼쳐주셨고 이제는 재림하러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욕단을 통해서 자, 캐나다, 미국 그리고 바이칼에서 일부가 몽골 고원을 지나서 어디로 한박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세계 지리지 분포, 세계 분포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리지 분포, 인구 분포도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욕단의 후손 일부가 한박산에서 천신제를 지냈습니다. 그 한박산이 어디입니까? 백두산입니다. 아멘. 해 뜨는 나라 백두산에서 욕단의 후손이 거기에서 큰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천신제를 지낼 때 원주민들이 보고 단군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단군은 존속합니다. 단군이 한민족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단군의 시조를 보면은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0계명이 나옵니다. 단군 10계명.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단군이 한민족을 선택한 제1조령에 나옵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124개국에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수출 세계 1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아멘. 하나님의 봉사자라 택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택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셨던 겁니다. 아멘. 이제 때가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아멘.
2022년 6월 달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5,157만 8,178명입니다. 2022년 6월 통계입니다. 5,157만 8,178명.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등록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222만 명. 222만 명입니다. 아니, 222만 명. 예. 그래서 도합 5,400만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북녘 땅에는 얼마입니까? 북쪽선에는 2,567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황해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한경남도, 한경북도, 그 다음에 자강도, 양강도, 그 다음에 평안남도, 평양북도. 9개 도시에 3개 특별시를 가진 북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사느냐? 2,500만이 살고 있어요. 2,567만 명이. 그러면 이 2,567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앞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나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73년 38천이 무너지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유라시대가 이루어지고 유라시대가 이루어지면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중국을 통과해서 구라파로 아멘. 세계 물동량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게 되고 세계 아멘. 경제가 대한민국을 높이 세우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일본을 앞지르고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 아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야곱이처럼 12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의 감동함을 받은 다윗은 온 백성에게 다윗에게 임한 영의 감동함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해 영의 감동함을 받은 다윗이 설교도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붙잡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버지요. 이 감동함을 솔로몬에게 전할 때에 거기에서 바라보던 백성들이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에게 임한 성령 감동이 그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바칩니다. 철을 갖다 바칩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모든 지파 지도자에게 성령 감동이 싹 흘러갑니다. 아멘. 천부장이 금은보화를 갖다 바칩니다. 아멘. 백부장이 금은보화를 갖다 바칩니다. 아멘. 왕의 사무관이 갖다 바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녹판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시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화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이 늙어 빠진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아멘. 나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늙고 병들어가는 이 종 오직 성령의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너를 여호와의 봉사자라 부를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봉사자는 이방인들의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나무들의 실과 나무들이 그 실과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은 어둠을 비추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자연 섭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만물의 영장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문제 가진 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고칩니다. 3장에서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삼청합시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한번 누가 읽어보십시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게 명령하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모스크바가 무너지기 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스크바를 갑니까? 내가 로도 할 줄 모르고 러시아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손에 가진 돈도 없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꼬드겼습니다. 맨날 며칠. 여보 카드 한 번만 빌려주라. 편도 비행기표 한 번만 끊어주라. 왕복도 아니다 편도다. 내가 가서 죽기를 권하고 가마.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를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고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보고 여권 보고 하더니 다와이 그래. 다와이가 뭔 말이지? 다가오라는가 보다. 왜? 다와이 손으로 옆으로 비키라는가 보다. 그래 거기서 비키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손님이 다 나가는데도 저는 안 부릅니다. 애틋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구축 같은 장신 둘이가 KGB들이 쫙쫙쫙쫙 총을 메고 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자기들끼리 애들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더니 한 사람이 여기를 끼고 한 사람이 여기를 끼고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질질 끌고 나도 1m 87이거든요. 저도 큰 키인데 그 사람들이 2m 한 20대나 봐. 번쩍 들어가지고 끌고 가더니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철문을 열고 거기다가 톡 쳐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지약한 방에 갇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 다 되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도 안 들어와요. 캄캄한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바닥을 만져보니까 대리석 바닥인데 거기에 앉아서 내가 살아갈 길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러시아에 올 때는요 삼각산에 가서 장시강 목사 여러분 아시는 능력봉에 가면 그 나하고 기도 동지인데 능력봉에 가서 금식하고 거기서 부르니까 러시아를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뭐인걸 죽게 되니까요 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인간은 이래요. 그래서 송군 따위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사울을 통해서 깔고 깎고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저는 뼈마디로 만들어서 뼈마디가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만 마귀가 들어가니 어쩜 그렇게 미인으로 보여.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나의 영의 감동함을 받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겠다. 그래서 이 혁대 속에다가 제가 $1000 $100짜리 꼬국꼬국 껴가지고 혁대 속에다가 쭉 였습니다. 마지막 그거를 꺼내서 철문을 두들겼습니다. 나도 하나 들었잖아. 이미 그래서 나와 있어요. 나와이. 그러니까 철문이 쫙 열리면서 받침무? 뭐 받침무? 그때는 모르죠. 지금은 압니다. 받침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그 말이죠. 그래서 $1000를 보여주면서 이거 좀 줄게. 나 좀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냥 팡 봤더니 가버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와. 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살아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던 나는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한 3일이 지난 것 같아. 밥도 안 주죠. 물도 안 주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일이 지난 그때 내게 있는 전 재산 다 끌어놓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 한 생각이 그때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야. 하다 할 짓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러시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으시다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Because of your skin shine the wall. And this cry를 야사. 아무리 괜찮다 같이 그러시옵소서. 조그만 반딧불 같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노는 듯 하더니 누가 와서 어깨를 잡고 톡톡톡톡 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와서 때리고 그리고 그 불빛만 바라봅니다. 불빛이 쫙 오는 듯 하는 누가 톡톡 쳐요. 꽃불이 치는데 그분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벌써 죽어서 천국이 왔구나. 그래서 너무 긴장하다고.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철문이 쫙 열렸는데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보여주는. 사람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놀라셨군요. 빨리 나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VIP실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1000를 주고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친 거하고 하다 할 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잠깐 꿇었는데 빛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온 거예요. VIP실로 나가서 모스크바 공항 앞에 나가니까 벤치 승용차가 딱 대기를 하고 있는. 이분이 뒷문을 착 열어더니 목사님 타십시오. 그래서 그냥 홀라당 올라탔죠. 그렇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사 내가 이거 북한 놈들에게 납치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스대 차가 찔쭉. 왜 그러십니까? 당신들 북한 사람들이지. 아닙니다. 우린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옆에 타신 분이 여기서 지갑을 척 꺼내서 보이는데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 최영아 대령. 할렐루야. 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 손 드는 사람 50점만 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의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승화가 돼야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방언의 역사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방언의 역사가 임하고 있죠. 이렇게 맴돌고 있지 아직 이렇게 임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맴돌고만 있는 거예요. 열린 문 기도원이 하늘 문이 안 열려. 이게 열려야만 되는데 여러분이 화답해서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국 기도원 총연합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기도원을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봐라. 나에게 지금 내리실 2013년 제가 인도 벵갈루로 나가라고 남부르던지 예. 저희 센터 이름이 인도 그러니까 벵갈루루라고 하는 한 도가 대한민국 남북을 합한 3.7배의 땅덩어리입니다. 그게 28개 주가 있어요. 인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줬던 보화를 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로마, 그리고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 트리키, 지금 터키죠. 터키까지 하나님께서 보화를 열어서 온 성문을 열어제끼고 고레스에게 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르강에서 제가 빠져 죽으려고 갔었습니다. 마피아들을 통해서 제가 생명의 유혹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아무르강에서 빠져 죽으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빠져 죽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르강을 꽁꽁 얼어버렸다. 빠져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얼음이 안 깨져.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강풍은 불어오지 눈보라는 쳐오지 살겠다고 죽으러 간 놈이 살겠다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기찻길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이고 홀라당 나를 덮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더라고 눈이 쌓이니까. 그래서 콧구멍만 이만큼 내놓고 거기서 호흡을 하며 살아요. 그러고 있는데 추위가 몸이 얼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종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성령의 영이 감동함으로 여기 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물의 저 들에 핀 불합포도 나는 성도들에게 그래요. 내가 성지기도원 지금 해틴산 경주 7만 평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 이 땅을 좀 일부를 팔아서 교회도 짓고 그리고 숙소도 짓고 마지막 대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 영성 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놈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8년을 지금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는데 아멘. 여러분이 방언해 보십시오. 저기 딸내미 방언 한번 해봐요. 원장님 딸님 아니요? 막내. 방언 한번 해봐요. 복인 줄 알아. 그냥 하라고. 방언 한번 해봐요. 일어나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봐요. 그리고 방언 한번 해보세요. 늦게 잠깐요. 제 굉장히 좋은 방언인데 그래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 그것까지만 하고 순종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그 하바롭스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또 시간은 다 니가 9시 16분이니까 반까지 9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제가 반까지 잡아먹었어요. 15분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죽기로 하고 가서 갔는데 아무르강에 빠져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강을 꽁꽁 얼려버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근데 기도하는 좀 선교사인데도요, 낼름거리는 뱀의 협박으로 하와를 꼬드기던 그 사탄이요, 얼마나 그 영이 강한지요.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사탄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립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2차 전쟁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지라. 네?
전쟁이 2차 전쟁이잖아요. 아멘.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모해하고 하나님을 거의 이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합세하여서 사탄을 어디로 몰아냅니까? 공중 권세를 주고 있던 사탄을 사로잡아 땅으로 내어 쫓겨버립니다.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던 사탄이가 다니엘 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욥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탄은요 동해 갔다 서해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 계신 것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멘.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대한민국 갔다가 또 중국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그러잖아요. 너 어디로 갔다 왔느냐? 여기 저기 두루두루 다녀왔나 이러죠. 아버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이제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리고 2차 전쟁을 벌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총전력을 기울여서 사탄을 사로잡아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의 세력이 이사야서 27장에 가면 리오야단으로 표명되어 있어요. 리오야단으로. 자, 그럼 지금 땅에 내려와 있는 사탄의 세력은 리오야단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탄들의 정체를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탄은요, 꼬독기는 뱀의 혓바닥으로 여러분들에게 꼬독.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놓아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놓았는지 아십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만도 삼천리 금수강산 동해의 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고, 역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앞길을 예비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때가 이루어져 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기 열린문 기도원,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열린문 기도원. 정말 성령으로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열린문 기도원,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 하죠. 시간은 찔깍찔깍 9시 19분. 우리 함께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또 남부 장로님이랑 참 고마워요. 와서 정말 몸 찬양을 해주시고, 그것보다 육신으로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루시면 손을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영광, 손을 흔드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갔다 마쳤어요? 니무롯. 예? 니무롯. 뭐라 해요? 말고 뭐라겠지? 리오야단 니무롯. 예뱀 니오야단. 땅으로 내쫓고. 그 리오야단을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머리는 용의 머리요, 머리는 악어의 머리요, 꼬리는 용의 꼬리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악어의 머리를 가지고 악어의 머리를 가지고 용의 꼬리를 가진 사탄의 정체가 리오야단이거든요. 그 리오야단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이 사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은사가 많아요. 여러 가지. 정말로 나는 이 러시아 KGB들하고도 정말 생명을 건 싸움도 많이 해봤고요. 또 보니까 실크로드 사마르칸트에서 말이죠. 북조선 김정일 무역부부장 김고가이 스테판이라는 사람들하고요. 북조선의 그 정말 최고의 악랄하게 그지없는 그 추격대들 말이죠. 그들하고도 같이 붙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리오야단의 세력이 말이죠. 얼마나 강력한지 이사야서 27장에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고 시간이 없어도 이사야 27장.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벤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벤리오야단을 발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영을 주시라. 가만 27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검이 뽑아져야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검이 뽑아져야 됩니까? 기도원의 칼이요 뽑으셔서 한다고 뽑아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검이 뽑아질 수 있는 가장 비결은 뭡니까? 예? 가장 큰 비결은 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검을 뽑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나와 화친하자.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어린아이 장난 같습니까? 아니면 80 먹은 노인이라 옛날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신앙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책들은 지식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들의 영원 주관 삶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간단하잖아요. 내 손을 들라 그랬어요. 네. 강도가 저녁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요구합니까? 손 들어. 손 들어. 손 안 듭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깽기가 있으니까 뭐 어째? 손 못 들어. 그럼 괜히 귀한 목숨만 죽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손 들고 다 가져가십시오. 내 주는 게 지혜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내 손을 들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항복하고 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손 꽉 누르고 있어서 뭔 덕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만물들에게 뭘 줬어? 햇빛을 주니까 뭘 했어? 광합성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광합성을 이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빛을 보면은 이 빛에서 피부 속에서 광합성을 이루어서 백인들은 이 빛을 받아야만 이 모든 이 빛에서 뭐이 다 빠져나갑니다. 식물들 광합성을 이루어서 버리오sen시 빛은 하나인데 하얀 빛인데 그 속에 에너지가 있고 비타민, 바이타민이 있고 빨간옷, 파란빛, 일곱 색깔이 있고 하나님의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 안에 그래서 광합성을 이루면 그 안에서 그렇죠. 노란 꽃은 노란 빛을 받아도 빨간 꽃은 빨간 빛을 받아 부지런히 광합성을 이루어서 탄소동화 작용을 하면 거기서 빨간빛, 하얀 꽃, 노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만물의 영장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광합성을 이루어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면 여기서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은 하나님과 화친하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화친하자. 화친한다는 뭐냐? 상대를 기쁘시게 하는 것 1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입니다. 마칩시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바르복스구에서 이제 죽어갈 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맡겨진 블라디보스톡 환태평양 사령부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김정일 무역부 고가이 스테판하고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쬐끄니군 극장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공로명 대사 그리고 그 무관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이 10몇 명이 다 와가지고 학교를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있다면 이 종 하나님의 봉사자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임하여 오셔서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눈보라를 앉아서 기도하는데 반딧불만한 성령의 감동이 쫙 가슴으로 와서 닿는 듯 하더니 갑자기 생기가 솟아나더니 힘이 솟아납니다. 일어나자. 거기 일어나고 한 1m, 2m 눈이 쌓였는데 거기를 헤치고 하바로브스크 역까지 들어가서 담장을 띄워놓고 그 호음으로 들어가서 마침 그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내려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칙칙칙칙칙칙 들어오더라. 한 10대칸 쫙 침대칸을 달았는데 내가 가서 숨어있는 곳에서 칙 하고 문이 탁탁 열리더니 몇 사람 탁탁탁 내리니까 다시 또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저 차를 안 타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달려가서 문이 닫히기 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러시아 기차는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침대차인데 한 칸마다 여객 정무가 있고 KGB들 2사람이 총 주고 거기 지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 도둑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기찻길이 이렇게 연결된 거기에서 이제 추워서 달리니까 막 바람이 샥샥샥 들어오는데 차라리 아무르강에서 눈에 파묻혀 있는 게 더 낫더라고. 그래 거기서 떨다가 1시간을 버티다가 안 되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얼어 주거나 들어가 주거나 마찬가지다. 막 대문을 두들겼지. 그랬더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누가 막 두들리니까 문을 바짝 열더니 마치 아주 죽을 한목들이 되고 너는 누구냐? 난 그때쯤은 러시아말 좀 했거든요. 야 유스니까리 베트랄리 유스니까리 이 러시아말은 참 재밌어요. 북한은 싸납다고 해서 싸베리까리 그러거든요. 러시아 말에. 근데 한국은 순하다고 해서 유스네까리 그래요. 이게 러시아인데 나는 유스네까리.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목사다. 그랬더니 무식이 이 목사라고. 아 그런데 뭐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총을 당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어떤 여자가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쓴 여자가 탁 와 그러느냐 왜 그러냐 아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양인이 말이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문을 두들겨서 열어줬더니 쥐가 한국에서 온 이 목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냥 쏴버리고 그냥 던져버립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전무가 막 그 사람들을 야단쳐서 저를 보내더라고. 그들이 자기 방 문을 열고 저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거기 앉아서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온 목사 맞냐? 목사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은 지가 언젠데 우리가 스탈린 레닌 때 이게 하나님 죽었다. 아니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시간을 블라디보스톡 14시간을 가는데 14시간 동안 이 여기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문제 태권도 가지고 하나님 얘기 좀 더 해라. 조금 더 해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죽어가는 나 이승신 목사에게 임하여 오니 작은 성령의 감동이 그 러시아 시베리 횡단열차 여객정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노인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이 솔로몬에게와 모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지파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백성들이 금은 동천 보석을 갖다 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내 생각, 센셔리 퍼셉션, 예, 뇌세포가 1조개요. 신경세포가 136억 5,300만 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세상 학문 그리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분석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전국기도 총연합회 연합성의 문제 해결 축복성회를 맞아요. 이 부족하고 늙고 병든 이 종을 초빙하여 이 귀한 자리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귀한 종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열림은 기도원에 하나님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 내내 충만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며 예수님의